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슬람권 사역, 특별히 난민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윤바울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반 만에 한국을 이렇게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월을 쓴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독일로 옮겨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전에 계속 이렇게 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또 말씀과 함께 또 오늘 또 선교 사역, 또 요르단에서 또 이렇게 독일에서 하는 사역들 이렇게 함께 PPT 화면 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 이제 아내가 있고 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여기 또 교회 와서 같이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2명은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큰 애는 지금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있고 대학 다니고 있고, 둘째는 한동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애는. 셋째는 지금 이제 고3 독일에서 지금 또 대입 준비하고 있고요. 막내가 이제 중3입니다. 저 사진에 아직 막내가 없죠.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제 나게 됐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 요르단에 가서 이라크 난민들 또 이제 시리아 난민들 사역하고, 2016년도에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아랍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지금 요즘 이제 난민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이주민, 그 디아스포라, 난민, 이것이 기독교 선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 내전, 또 이런 것들, 또 경제적인 불평등,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한국까지 오고, 또 한국에만 해도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 이런 것들은 이제 이주를 더 촉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시대를 겪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70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단일민족, 유구한 5,000년 역사의 유구한 단일민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인력으로, 노동력으로 필요하고, 또 이런 시대는 이제 그런 많은 그런 다민족과 다문화가 함께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남한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한은 지리적으로는, 지도상으로는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남한은 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육지로 다른 그 대륙으로 기차나 이런 자동차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일종의 섬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륙 국가들은 엄청난 그런 문화적인 교류와 다민족의 현상들을 이미 겪었죠. 한국만 이제 독특한 현상인데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경제적인 발달로 인해서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 또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2011년도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아랍 쪽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아랍 쪽에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티니지부터 시작해서 리비아, 또 이집트, 또 예멘, 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인 어떤 큰 위기와 함께 내전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일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한 판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여기를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예멘의 500명의 난민이 제주도로 한 달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비자 입국이 제주도가 돼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예멘 사람들이 한 달 사이에 들어왔고, 이제 정부에서 6월 1일자로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 400명이 최근에 아프간 난민들이 지금 들어와서 다시 한국 땅에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다민족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전부터 뭐 베트남,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많이 노동력으로 또 왔고, 또 그 국제 결혼으로 해서 많이 왔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입니다. 사실은 단일 민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강조했던 그만큼 배타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그런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굉장한 이슈가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흩으심의 그런 역사는 인류의 시초부터 있었던 역사들이다. 예.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심지어 예수님까지 다른 지역으로 피신 가고 난민으로 갔던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혔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그네였던,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뭐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선대하며 이런 것들도 있고,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가부,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도우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던 그 적대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로 품으셨다는 그것이 우리가 다민족과 그런 이주민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그 난민 선교에 대한 그런 배경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많은 그런 그 이슬람에 대한 그런 또 그런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배타적인 것이에요. 항상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고, 그는 어떤 게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나 또는 그 배타적인 마음, 경계심 이런 것을 넘어서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선교의 전후방 구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땅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려다 놓는다라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이집트 사람도 와 있고, 예멘 사람도 와 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 또 그 전부터 뭐 파키스탄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또 조선족들은 많이 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제 선교의 전후방 구분이 없어지고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는 어크로스 더 오션 해가지고 대양을 건너가는 그런 선교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크로스 더 스트릿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길만 건너가면 바로 옆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더 적지만 정말 그것은 베를린, 독일의 어느 도시를 가도 그렇게 많은 난민들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나 또는 호주나 이런 많은 이주민들이,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의 전후방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다. 그리고 이제 전쟁 지역이나 그런 재해 이런 발생한 나라는, 발생한 지역은 이제 그런 구호 사역과 함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완강했던 그런 땅, 정말 선교사로서 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땅인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난민이 발생하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구호 물자와 함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그 난민 사역을 보면 잠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저는 이제 2004년부터 그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들을 처음에 섬겼습니다. 이라크 미국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약 50만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라크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또 요르단 정보부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안식년 2011년 제가 안식년 잠깐 나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다시 또 들어갔더니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와 있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난민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또 교육센터를 열어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아랍어 또 영어 이걸 가르치고, 또 여성들을 모아서 킬트 비즈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요르단 국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시리아 내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뉴스화가 됐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구호 사역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또 가장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르타스라고 카톨릭 단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단체에서도 구호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까지 구호 사역만 열심히 하면, 구호 사역의 필요는 너무나 많죠. 저녁마다 300명, 400명씩 요르단으로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매트리스 또 난로나 이런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그다음에 옷이나 또 이렇게 그 푸드 패키지, 그러니까 음식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호 사역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우리까지 난민 사역 이런 구호 사역에 하면 기회를 낭비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철저히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방문해서 하루에 한 4가정 정도, 3가정이나 4가정밖에 방문을 못 하는데,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방문해서 예수님을 그 성경책을 주고, 아랍어 성경책을 주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가능하면 이제 빔 프로젝터를 그 집에다 쏴서 벽에다 쏴서 예수 영화까지 보여주고, 이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리아 사람들에게, 특히 아랍 그 시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영화까지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이런 내전을 통해서 열린 거죠. 이런 내전이 아니었으면, 난민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푸드 패키지 하나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난민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 푸드 패키지 하나만 들고 가면 반겨주고 맞아주고, 또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요르단 정보부에서 또 경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또 옮기게 됐습니다. 독일로 이제 옮겨서, 독일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요르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요르단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요르단 자체도 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할 만한 일자리도 없지만, 이 독일은 의도적으로 이제 난민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받아들였고,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흐르면 다 독일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입니다. 미국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미국이 그 땅에 많은 민족들이 와서 정말 재주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듯이 독일도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고, 또 이런 그런 저출산, 또 고령화, 이런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을 사실은 전도하지는 않죠. 독일은 독일 사람 자기 민족들에게도 전도를 하지 않고,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났고,
한 교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뭐 한 사람, 두 사람 손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기독교적인 나라였고 복음이 그 땅에서 개신교가 그 땅에서 시작됐는데요.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그리고 정말 경건주의 운동이나 이런 좋은 많은 것들이 그 땅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그 복음이 이제 세속화된 그런 땅에서 스스로의 복음 믿음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땅인데 이 많은 무슬림들을 받아가지고 이 독일 땅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부담을 저에게 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독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독일에는 500만 명의 무슬림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반은 터키 사람들입니다. 터키는 60년대, 70년대 때 우리나라에서 소독, 강부, 또 소독, 간호사 이런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근로 인력으로 갔던 그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서 왔습니다. 정책적으로 터키 그 노동자들을 받아줘가지고 지금은 약 300만 명의 2세대, 3세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랍 무슬림들이 500만 명 중에 약 300만 명이 이 터키 무슬림이고 150만 명이 이제 아랍 무슬림입니다. 그 다음에 50만 명이 이제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페르시아 계열의 무슬림들이고 또 중앙아시아 또 뭐 이런 여러 무슬림들이 이제 500만 명 정도 약 6% 정도 되고 베를린만 해도 45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데 약 12%가 이제 무슬림들인데 그 중에 이제 아랍 무슬림들이 약 16만 명이 이제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정부에서 주로 이제 난민들의 이런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교회 개척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만 이렇게 교회 예배당, 독일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이제 오후 5시부터 저희가 8시까지 3시간 이제 독일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평일에는 주로 이제 뭐 제가 사무실이 있거나 뭐 교회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방문하거나 노방 전도를 하는 거죠. 주로 오후에 이제 나가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 광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랍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 이제 전도 큐브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유용합니다. 이게 이렇게 펼쳐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과 또 예수님의 길이 되심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복음을 이렇게 펼치가면서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이건 제가 그 이벤저리칼 큐브라고 해서 여러분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아마존으로 구입하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전도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람들의 집중을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도구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슬림들의 그 사고 체계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좀 진지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3월, 4월, 5월 그때만 해도 이제 초창기에 도대체 코로나가 뭔지 막 두려웠었던 시절에 막 완전히 통제하고 사람을 제대로 이제 그 거리에 나가도 사람이 없던 그 한 3개월만 제외하고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뭔지 알고 또 백신이 나오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알고 나서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이제 캠프를 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들어가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 길거리에서 또 공원에서 전하는 것은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요르단에서는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들을 주로 만났는데 독일에서는 모로코, 리비아, 또 알제리, 티니지 모든 난민 다 난민이든 뭐 이주민이든 다 만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에서 오는 사람들도 만나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한국 사람이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 또 무슨 얘기를 하든 다 들어줍니다. 일단 신기해가지고 다 들어줍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여름에는 또 애들하고 나가서 찬양 전도도 하고, 근데 이제 딸이 한동대 다닌다고 한국 와버리는 바람에 싱어가 없어져서 지금 길거리 전도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저만 나가서 이제 막 사람들을 만나고 또 캠프를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신변의 위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나 이런 테러의 위협도 있지만, 또 타겟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추방당할 위험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건 쉽지 않은데, 지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서 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무슬림들을 모아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 아랍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아랍의 기독교 배경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막진 않아요. 그러나 아랍의 무슬림 배경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신고 들어가고 바로 추방당하는데, 독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들이 독일에 와서도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스크를 다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공동체들은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제가 전도하면 이제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당을 방문했을 때 예배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해서 정말 모스크의 예배가 정말 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또 줌으로도 모이고, 한때 이제 교회당 독일 교회가 폐쇄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요. 또 공원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전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성탄절에 사람들을 초청잔치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예배하고 또 그 밥을 먹이는 장면이고, 저기 오른 밑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밖에 모여서 예배 끝나고 1시간만 예배당을 쓰라고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그 공원으로 나와서 공원에서 이제 식사하고 간단한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전에 교회 건물 안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한국 들어오기 2달 전에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전에는 교회 공간, 독일 교회 그 식당 공간을 빌려서 썼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거리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본당 쓰고 있어요. 본당 쓰라고 그래가지고 본당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본당 건물이에요. 독일 교회 예배당 본당 건물입니다. 저렇게 해서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저희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랍 찬양, 아랍어로 설교해가지고 아랍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한인들 와도 못 알아먹어요. 아랍어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아랍어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 저희 이제 그 사역을 했던 어느 정도의 사역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하고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2가지 변화는,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온라인 시대가 앞당겨졌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왔다 뭐 이런 거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참여하고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은행 일을 보는 거는 이제 그 전부터 가능했지만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당하면서 평소에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금지되고, 교회 예배당이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교회 대부분의 행사들 뭐 부활절 행사, 뭐 성탄절 행사, 무슨 여러 가지 뭐 여름 수련회 이런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그런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중단되고 못하게 되면서 도대체 이제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예배에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그것들을 더 생각하고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 지금 여러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서 시도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아직은 서툴러서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차단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그 복음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하면 사우디를 가지 않고도 사우디에 있는 페이스북 그 활용자들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타겟팅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검색한 뭐 예수, 또 행복, 무슨 진리, 이런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한 사람들을 몇 세부터 몇 세,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상으로 광고를 요청하고 제가 광고비를 지불하잖아요. 하루에 뭐 한 5천 원씩 지불하면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단어를 검색한 사람이나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제가 올린 광고나 동영상이 뜨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에 이런 인공지능 AI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변해가도 가장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전쟁이 일어나도 밥 먹는 거, 잠자는 거를 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능에 해당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나라가 금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럿이 식당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것은 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먹는 것까지 금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신앙을 또 지켜나가면서 과연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가,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느꼈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율법의 저주를 받기로 예정된 율법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런 이단적인 무리를 핍박하는 것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에게는 계속해서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그 나사렛 땅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분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일 수 있느냐. 이건 신적인 존재에다, 이건 이슬람도 똑같은 신학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것에서 완전히 이거는 배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는 거죠. 무슬림들이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는 이거는 박멸해야 될 대상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짓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분이 뭐 하늘로 올라가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을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간다. 그렇게 미련한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변에 전도해도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시대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그 양자의 세계까지 들여다보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천사가 있고 귀신이 어딨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조차도 미련한 짓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온 세계 복음만은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나요. 우리 말도 안 되는 그 아랍 땅에 가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그 나라 말 배워가면서 떠듬떠듬 복음 전하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인지는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우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방법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본능에 가까운 행동인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그런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이고 두 번째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바로 그 구절에 또 있어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죄에서 또 사탄의 그런 어떤 매임에서 온갖 저주에서 또 질병에서 지옥에서 또 어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한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만큼 예수님을 믿는 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겨자씨 같은 것에 비유를 하세요. 또 누룩에다도 비유를 하셨고 굉장히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 안에 생명력과 번식력과 이런 팽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겨자씨는 굉장히 조그만 씨죠. 씨앗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눈에 보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씨앗인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DNA가 이 겨자씨를 크게 하는 거예요. 3m, 4m까지 자라게 한다고 그러죠. 그 누가 그거 심어가지고 계속 잡아 이렇게 느리겠습니까? 그거 느린다고 그게 늘어나겠습니까? 이 복음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그러니까 농부가 할 일은 그걸 잡아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할 일은 막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곳에 이제 뿌려야 되고 습도와 또 그런 그 발화의 조건이 맞으면 그 씨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면 걷잡을 수 없이 30배, 60배, 100배까지 결실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확장과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의 능력,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안에서 그 복음이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그럼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복음이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을 이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중세 기독교의 신학은 하나님의 의는 정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정말 종교적인 수행과 고행과 참성과 흠식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쌓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의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의의 기준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해서 면죄부라도 사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다 씻고 면죄받고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그 면죄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부흥사들이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르틴 루터도 그 수도사로서 정말 갖은 그런 고행과 섬김과 봉사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고해성사와 이런 것들을. 그러나 그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공로적으로 쌓아 올리는 능동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의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걸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공로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 즉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이거는 수동적인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라고 했던 그 의의 개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죠. 그 율법에서 정한 그런 모든 기준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기준을 다 지키셨고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고 또 율법에 많은 것들이 애언이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부정적인 애언까지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율법이 정한 이 모든 기준과 요구와 그 애언을 예수님이 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며 그 믿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1500년이 지난 시점에 깨달은 거예요. 그 구절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 구절은 누구죠?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깨달아서 기록을 했고 1500년 동안 이 구절을 마르틴 루터가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깨닫고 그 중세 그 어둠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이 개신교를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과 또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런 여지는 항상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서적이 아니고 문학 서적이 아니고 역사 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든 그 시대를 헤쳐나갈 능력과 그런 핵심적인 그런 본질이 아직도 여전히 성경 말씀에 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어떤 시기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노방전도 할 때 하나님 이거 사무실도 없이 센터도 없이 맨날 길거리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하는 불평이 제 마음속에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코로나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계속 그 사역은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하는 행동은 일은 다 금지됐지만 나가서 1대1로 했던 거는 뭐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시기를 거쳐 나오니까 그게 가능했고, 또 하나님이 마스크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마스크 들고 나가서, 이제 마스크는 접촉점이죠. 이렇게 마스크 들고 나가서 마스크 착용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한국 KF94 이 마스크 나눠주면서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이제 접촉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까지 주고, 이런 일들이 전혀 막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일이고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막을 수도 없었다. 물론 독일이라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라 걸려도 좀 안심되는 그런 것은 있어요. 뭐 걸리진 않았지만 또 우리 그 교회 성도 중에서도 걸린 사람도 있고 제 주변 사람도 독일에서도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지 않으셨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금융기관에서 제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전에 5년 정도,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90년 후반에. 그래서 그때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실 금융기관을 우량 금융기관에게 이제 IMF 그런 국제금융구조 그런 단체에서 이제 합병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행히 이제 우량 금융기관에 속해서 이제 부설 그 금융기관 하나를 이제 인수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인수하고 부채까지 다 인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실 금융기관이 그런 고객들의 그런 계약을 다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조직이 있는데 정말 그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내근 직원들이 있고, 또 AI 영업조직이 있습니다. AI 영업조직은 보험 설계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 후반인데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은 뭐 대졸자들이 많이 없고 고졸자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근 직원들은 뭐 경영기획팀, 무슨 재무팀, 뭐 총무팀, 뭐 시설관리팀 해가지고 다 대학 대졸자들입니다. 그리고 재무팀에는 뭐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있고 그런 굉장히 뛰어난 인력이 있죠.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저는 인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인수 안 하고 누구를 인수했는지 아세요? 그 외야 영업 조직 그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만 인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 회사에서 가장 그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력은 바로 그 현장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그 영업조직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회사가. 물론 내근 조직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인수하겠죠. 그러나 이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인수할 때 이쪽을 먼저 배제하고 이쪽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다라는, 그리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 속에서 드러난 거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 수도, 더 코로나보다 더 어떤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어떤 것들을 하실 때 정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서도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라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또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구제할 사람, 세울 사람들을 빨리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걸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그 7 집사님들도 뭐 그분들이 어떻게 구제를 열심히 잘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분 스데반 집사도 뭐 복음 전하다가 선교당하고, 뭐 빌립 집사도 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리저리 선교하러 다니고 전도로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에게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영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님과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